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믿습니까? 자, 우리 옆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복음의 동력자가 됩시다. 지난주는 중자는 237 선교라 그랬죠. 근데 선교의 열정, 선교의 기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올인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 이제 그래서 해븐리 미션을 향해서 가자 그랬는데 제가 지교회도 돌아보고 하지만 잘 안 되죠. 잘 됐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그래요. 근데 그냥 가다 보면 어느 날 열려 있어. 그러니까 생각 없이 가면 됩니다. 뭐 우리 계획하고 뭐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록에 남는 동력자, 기록에 남을 동력자. 어디 기록에 남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은 거의 이제 로마서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올인하고 집중했던 이제 같은 동력자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동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핸드폰에 뭐라고 된 남편을 나의 동력자, 믿음의 용장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아들은 최고의 미션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그걸 놓고 볼 때마다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말은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도 동력자, 복음적 동력자가 돼야 돼. 부부가 그게 안 되면 자꾸 내 욕심을 채우려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남편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세요. 하나님 최고로 멋있게 쓰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사항이 없어. 요청사항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툴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부부 싸움을 할 일도 없고, 자녀도 동력자잖아요. 아버지가 알아서 쓰실 건데 제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인데, 그죠? 이래 되니까 우리가 이 팀이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팀이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팀이 있잖아요. 지교회 팀도 있고 각자 교구 팀도 있고 우리가 있죠. 거기서 내가 어떤 자리가 어떤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냐.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교구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언능노오지 또 버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다 고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고쳐야 돼. 왜? 내가 누구랑 동참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서 선교 못합니다. 가다가 맞아주고요. 같이 함께. 저도 함께 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근데 복음이 되니까 이거 뭐 재고 마고 할 것도 없더라고. 재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도와주시면 돕고 힘이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죠? 이렇게 뭐죠? 그때 따라 맞춰 가니까 걸리는 게 없어. 정말해서 사단의 통로가 없어. 사단의 통로가 뭐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데 나 중심은 내 기분에 맞아야 되고 물질 중심은 돈이 생기나 안 생기나 계산해 봐야 되고 또 성공 중심은 내가 이거 해서 좀 내가 이름이 나나 안 나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뭐 그거 다 잡고 있잖아요. 그죠? 다 그게 다 있더라. 그게 저는 야, 유 목사님 이거 어떻게 찾아냈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야 다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네. 그래서 오직이 돼야 돼. 오직.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안 드러나면 또 내가 협조도 안 해. 그죠? 이게 이제 머리가 뗄때걸 돌아가죠? 생각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죠? 뭐든지 아멘. 가다 보면 금덩어리가 생긴다니까. 금이 나오나 안 나오나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 팀이 되잖아요. 그죠?
바울의 사역에 이런 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뭡니까? 내가 내 지역에서 어느 팀에 들어가 있나? 함께 가고 있나? 그죠? 근데 복음 때문에 모이잖아. 우리가 돈 벌려고 모임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단계 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복음 가지고 가잖아요. 뭐 만나서 노래방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복음은 뭐예요? 들으면 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게 있다. 육신적인 게 자꾸 있어요. 쾌락을 쫓아가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안주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그건 안 가르쳐도 뭐 자동으로 다 들어와 있으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그거랑 전쟁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이 전달되고 들은 믿음의 뿌리가, 사도행 2장에서 모여서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 응답의 성취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동력자로서 영적 존재감을 가지는. 이게 2, 3, 7, 8, 5천 종족은 누구죠? 먼저 나부터. 그죠? 내가 어떻게 해요? 소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다 소중하고 존중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면 그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나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내게 생명 주시고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나를 내가 학대하고 내가 나를 싫어하면 내 주변이 다 싫거든요. 그래서 맨날 뭐죠? 그걸 보면서 아 예쁘다.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 이쁘다는데 내가 왜 미워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잘했죠? 제가 맨날 하나님 오늘 이것도 잘했죠? 제가 항상 그렇게, 그리고 저는 늘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게. 항상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할게. 그럼 저 뭐예요? 너 기도만 해라. 하나님이 해주신대. 그러니까 인생이 편하잖아요. 머리 굴릴 일도 없고, 그죠? 이게 없어. 그냥 계획이 없어. 계획이 없어. 이게 우리 아들이 엄마는 생각이 없다고 해서 엄마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지. 생각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계복음화 237 복음에 쓰임받는 주도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경제적 플랫폼인데, 자, 복음이 유익하다 우리는 다 양보합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복음의 동력자, 사명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 가족도, 그죠? 친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옆에를 딱 쳐다보면, 남편 딱 보면 옛날에 상처가 뒤집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뭐 잘못돼 바람 폈대나 그래가지고 뭐 보기만 보면 그게 올라와서 그렇다는데, 그냥 복음의 동력자. 어떤 사람은 또 뭐 보증을 써가 집을 날려먹었대. 그러니까 또 그게 막 올라와. 근데 그거를 막 몇십 년 울고 먹고 계속 울고 먹고 살면은 둘 다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복음의 동력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모든 만남은 복음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아, 우리 막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뭐 우리 상처가 비슷해서 서로 상처 비슷해서 만났다가 서로 상처받고 찢어지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 베베와 이제 저 베베는 이 바울의 어떤 사람이 보호자 역할을 했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지만 사명을 놓치고 선민의식에 빠졌잖아요. 그런 교회도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게 포로 속국 됐는데, 보세요. 노예 포로 속국이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도 포로 속국 노예예요. 돈의 노예, 일의 노예, 돈의 속국대가 있고 그렇게 돼가 있잖아요. 잡혀 있잖아요. 명예 얻으려고 그거 지키려고 벌벌 떨죠. 그죠? 내 어떻게 그런 거 수치는 거 드러날까봐 그잖아요. 근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더 벌벌 떨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카가 40살인데 정신병원에 있대요. 연대 정신병원에 있는데 이 집은 음악으로 굉장히 한국에 이름 있는 집이라. 뭐 국악부터 현대 음악까지. 근데 이 집에 이 딸이 하나 이렇게 된 거죠. 20년 됐대요. 숨기고 살은 거예요. 숨기고. 그게 좀 심해지면 병원에 넣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는 놔두고 나는 병원은 못 간다. 당신이 와라. 엄마가 와라. 엄마가 60 몇 살이더라고. 안 왔어요. 왜 못 왔나? 남편이 지켜. 남편이 아내를 지켜. 어디 갈까봐. 왜? 우리 집에 망신시킬까봐. 걔는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숨겨놓고 자기들 명예는 지켜야 돼. 이게 11장 사건 아니겠습니까? 많죠. 불쌍하죠. 가족이 그러니까 걔가 치유될까요? 안 돼요. 온 가족이 복음의 원팀돼야 걔가 치유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딱 답이 나오잖아. 제가 거기다 힘쓸 필요는 없죠. 내버려뒀죠 뭐. 거기 제가 어떻게 쫓아가서 다니고 하면 그 사이에 몇 사람이나 내가 더 만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가족이 부모가 자기 걸 드러내지 않으려는데 그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자기는 선민이라고. 그리고 막 여기 머리 이렇게 여기 따가지고 이렇게 다 다녀요. 모자 이렇게 딱 눌러서 어른도 그러고 다니는 게 애기도 그러고 다니고 똑같이 그러고 다니더라고. 예, 그때 이스라엘 갔더니 그렇게 모유가 가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는 김치를 못 먹었어요.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캔으로 된 깻잎을 갖고 가가지고 몰래 숨겨가지고 고추장 튜브를 갖고 가서 그래갖고 이렇게 숨겨서 먹었다니까요. 중요하지 않은 걸 잡고 있잖아요. 아니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뭘 먹든 뭔 상관이 있대요.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요 자꾸만요 우리도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복음 하면서 다른 거 잡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온니스가 되는데 자꾸 내 중심이면 온니스가 안 돼. 그죠? 물질 중심, 내 이익 중심이면 또 안 돼. 그러고 보죠. 성공 중심. 내가 사역을 하는데 내 이름이 나나 안 나나. 또 뭡니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막 연합도 안 하고 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다 하고 막 그 목사님 머리 위에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 깨차고는 이래라 저래라 흔들더라고. 그 부신의 상태 하던 거거든요. 그 그대로 지금 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치기 힘들겠구나. 본인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본인 착각은 나는 복음 때문에 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내 마음대로가 무슨 복음이야. 그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복음이지. 예.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냐. 말씀은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말씀 따라간대요. 그래서 내가 고생 많이 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딴 거 기도 제목 없어. 말씀하고 주보면 끝. 기대서 간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단순한데 신앙생활 얼마나 편한데.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내게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온 문화적 배경도 있고 그죠? 그 상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 뭐냐 하면 이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옛날에는 여자는 이름에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구약에는. 근데 이 이제 그거죠. 여자 목회자 되는 거 이거 근거 있나 없나. 하여튼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교단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침례신학 다닐 때 그 교수가 정말 현장적이었어요. 현장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저기 다락방 메시지 모를 때
저는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안 맞는 거야. 목사님 설교하고 내가 현장에 뛰는 현장하고는. 그러니까 뭐 기도는 어디 안 돌아다닌 데가 없었죠. 뭐 전도, 꿀벌 전도, 뭐 사형리 전도. 근데 이분은 현장 메시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 교회를 제가 이제 한 번씩 갔거든요. 근데 이분은 열정이 너무 커. 그리고 너무 현장에 대해서 메시지가 살아있어. 근데 여자는 목사를 안 세워준대. 그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캐나다로 가서 토론토 가서 목사 한 수를 받아왔어요. 근데 그게 이단이야. 그게 이단이야. 그때 한참 이단인데 그 이름은 지금 제가 잃어버렸는데 그 위에 밀어서 넘어뜨린 거 있잖아요. 제가 안 넘어가니까 발로 걷어서 넘어뜨리더만. 전 끝까지 버텼거든. 혼자서 안 넘어가도 아니 왜 밀어. 막 사람들이 퍽퍽 썰어지는데 그래서 누워서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이 왜 저래. 그랬는데 그러고 예언을 하더라고. 얼마나 갈급하면 그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분들이 그 코엑스 있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전도지를 돌려요. 근데요 대학 청년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거리로. 그 주일날 예배를 하루 종일 드려요. 거기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서로 세속식도 하고 음식도 먹고 잔치잖아요. 젊은 애들 마음 붙이지 못한 애들이 그렇게 모여들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이 다락방을 만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넘어왔죠.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근데 뭡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죠? 제대로 또 알지 못하면 이게 그분이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간 거죠. 저도 사실은 여자가 목사 된다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여자가 왜 목사야? 남자가 목사하지. 제가 이 학교 다닐 때도 아니 왜 목사하는 거야? 그 젊은 사람들이 전 절대 목사 안 한다 했거든요. 면접 볼 때도 전 절대 목사 안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학교 붙여줬더라고. 다닐 때도 난 절대 목사 안 해. 저도 그런 편견이 있었죠. 남자들이 목사이지 왜 여자가 목사를 해?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 사역을 해보니까 여자가 해야 될 목회가 있고 남자 해야 될 목회가 있더라고요. 각자 있는 거예요. 중직자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남자보다 믿음이 더 좋고 힘이 있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대에 따라 또. 그러고 뭐 구약에도 두보라가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편견에 잡혀 있지 말고 복음에 딱 집중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중직자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집사면 어때요? 내가 복음 누리고 최고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죠? 제가 오늘도 아침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내가 이렇게 참의 해방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 속에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어. 요거 하나.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한 이거 하나. 그죠? 뭐 목사다 전도사다 집사다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그거 하나에도 늘 가슴이 벅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베베는 그거를 맛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돕는 거예요. 복음적 만남이죠. 복음적 관계죠. 그죠? 나하고 마음이 맞아서 나하고 성격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의 방향 맞추니까 마주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니까 마주보지 않으니까 서로 원하는 게 없어. 그냥 그리스도 바라보고 같이 가는 거죠. 안 그러면요 상대방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죠? 지적질하고 그런단 말이죠.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저는 뭐 이제 이 말 저 말 하다가 아들이 뭐 하면 아야 그 라스트 그냥 빨리 해. 툭 지나가면서 빨리 그거부터 해결해.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 복음의 방향 맞추는 거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먹는 거는 파격적으로 시간 되는 대로 챙겨주거든요.
다른 거 요청 사항이 없다니까. 이게 바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비랑을 했잖아요. 천막 짓는 걸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세요. 그 사람이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 엘리트가 노가다를 했다는 얘기고 집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 가서도 복음이면 내가 어디든지 뛰어들어야 돼. 그때는 거기서 보리스길라 아굴라를 딱 만난 거. 최고의 그 동력자를 만난 거죠. 그리고 또 베베가 이제는 뒤에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다 전도에 필요한 거를 다 해주는 거죠. 저번에 어느 양반이 그러더라. 목사님 나는 식주인 가이오 할래요 하더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했더니 뭐 놈 가이오는 가이오야. 돈 10원가 벌벌 떨고 시험 들고 난리 나더만. 그래서요 속으로 거짓말 많이 했네 제가 이제 그랬는데 함부로 그렇게 또 말을 해도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가 보호자다. 그럼 뭐죠? 내가 조력자다. 법률적 조력자가 뭐죠? 내가 책임질게. 이 사람의 모든 것 하는 거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 거 모든 걸 내가 책임질게. 이 얘기거든요. 이게 그냥 조력자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 예원교에서 옛날에 우리 그 지역에 계신 분이었는데 정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장로 됐잖아요. 여성 장로대가 정말 소리 없이 드러나지도 않으셔. 이분은 조용히 숨어서 자기 할 역할을 잘해. 이게 그 자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모델 되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니까. 나는 못해요. 못하죠. 아버지가 시키면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가요와 같이 보세요. 베베가 있고 가요가 있었어요. 식주인도 있었고 보호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쓰임 받겠다. 이렇게 내가 딱 마음을 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죠?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제가 60에 목사 됐잖아요. 평신도로 살았잖아요. 저는 50에 전도사 되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평신도 때가 훨씬 더 행복해요. 받는 것보다 헌신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요. 누구한테 드리고 헌신해 이게 훨씬 행복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특히 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들은 이 자체가 축복이라. 그죠? 이게 축복이라. 이게 여기 몸담고 있는 자체가 축복이라. 이게 내 것이 없어요. 니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제도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이제 우리 모임하고 집에 가서 저녁에 있는데 이제 새벽에 이게 준비를 하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어 내 것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지금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 내 것이 어디 있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 지금 이 순간 내가 최고로 행복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미션이 있잖아요. 237 보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헤븐리 파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발걸음이 가볍죠.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발걸음이 가볍죠. 그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축복 받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주세요. 전 요새 하나님 많이 주세요.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우리 형제도 좀 돌봐야 되겠고 복음 때문에 이제 내가 평생에 우리 아들을 내가 주는 부모가 되고 받는 부모 말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죠?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더라고. 8월 달에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제 분만을 해요. 근데 이제
휴가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아기 날짜 낳는 날짜 맞춰서 휴가를 받아야 되겠다. 큰 아기를 내가 봐줘야지. 아기를 봐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여유라는 게 좀 생기니까 거기까지 이제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정신 없을 때는 그것도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내가 이제 뭐든지 다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죠. 그죠? 우리 집에 마당에 길고양이가 있어요. 아주 살았어요. 한 2달 넘게, 3달. 새끼가 이제 많이 컸어요. 새끼를 4마리인데 한 보름 동안 안 오더라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찾는 거야. 뭐 어디 갔나 보지. 근데 한 2주 있다가 왔어요. 있더니 또 한 2, 3일 안 보이더니 한 마리가 없어졌어. 새끼 2마리밖에 없어. 2마리가 우리 집 베란다로 딱 올라와서 거기 자리 잡고 아예 이러고 있어. 그리고 도망도 안 가. 가면 이렇게 쳐다봐. 밥 주면 이제 밥 먹고, 밥 안 주면 새벽에 한 4시 반 되면 소리를 해요. 우리 장님이 4시 반에 나가면서 밥을 주고 가거든. 죽었더라고, 한 마리가. 근데 갑자기 한 마리가 어디 갔을까 아들? 그랬더니 전번에도 병든 거 데려다가 잘 키웠는데 잘 키웠어. 근데 갑자기 그냥 하루 만에 죽어버리더라고요. 아마 걔도 그래 죽은. 그러니까 성공률이 적죠, 길고양이들은. 그나마 네가 그렇게 챙겨줬으니 안 그러면 벌써 실패했겠다 제가 그랬는데 끝이야. 순식간에 죽으면 끝이야. 우리 오늘 숨 못 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식구 한 사람도 지금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이 심장에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걸어갈 수 있는 거 감사하죠. 오늘 부활하신 우리 저기 채태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돌아가신 줄 알고. 살아서 왔어요. 살아서 왔습니다. 김태철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살아왔다고. 피 아래 위로 쏟고 뭐 완전히 저기 아사 상태 들어갔었죠. 근데 저렇게 또 살아서 웃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숨 쉬는 거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사역적 플랫폼인데, 첫째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도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역으로 없습니다. 동력자,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야 돼. 이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브리스굴라 아굴라에서 나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름이 바뀝니다. 처음엔 여자가, 나중에는 남자가 앞에서 돕는 자가 됐죠. 남편들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자꾸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워주세요. 뭐 했다면 우리 남편이 했어요. 이렇게 자꾸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게 돼요. 저절로. 저희도 밑에 집에 이제 엄마가 수도새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 수도새가 뭐 7, 이제 우리가 3명이고 자기는 4명이니까 머리수대로 낸다고 해서 우리 꽃밭에 물도 주고 하니까 그냥 반반 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전번에 있던 사람도 위에는 5식구인데 9명 딱 해가 딱 나눴다고. 이번에도 7명인데 딱 나눠야 된대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시라고. 근데 제가 바빠서 저는 돈을 계산을 못한다고. 우리 남편이 다 하니까 남편하고 얘기해서 알아서 계산하라고.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쁘냐고 하더라고.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어디서 목회를 하냐. 제가 어떤 교회 소속돼서 하고 있다고. 난 중독하고 이 정신문제인 사람들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하여튼 뭐 하다가 가보니까 딸이 정신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딸이. 그 장애 등급을 받았는지 수도세 이런 것들이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충분히 그쪽 계산하고 우리가 쓰는 대로 계산할게 했더니 우리 그런 거 받는 거 하나도 없다고 이러더라고. 싫었던 거죠. 가가지고 들어가 큰 딸을 잡았나 봐. 한 5분에 걔가 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성질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자기한테 뭘 어떻게 했대. 나 모른 척하고 들어가 버렸죠. 근데
그분들이 드디어 두 분이 장갑을 끼고 와서 풀을 다 뽑더라고. 맨날 자기는 문과 출신이고 뭐 자기는 학교 선생을 41년을 했고 남편은 대학 교수라 뭐 풀포기 하나 뽑지도 않는다 했거든.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우리는 공대 출신이라 다 노가다라고 내가 그랬는데 이게 이제 목사는 알고 나니까 막 남자들 막 장갑 끼고 가위 들고 나가고 마당이 깨끗해졌어. 그 막 풀이 이만큼 나는데 다 뽑았더라고. 바뀌어서요. 아 하나님이 저희한테 계획이 있구나. 교회 다니더라고. 어제는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어디 교회냐, 뭐 하냐, 아저씨는 뭐 하냐. 큰딸이 가서 계속 말을 걸어요. 애가 표정이 없어요. 그 집 가족이 다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구조사 해?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궁금한 거야. 이제 막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많이 심어놨으니까 제가 한 300개 심어놨잖아요. 뜯어서 드세요. 내가 샐러리 100개, 상추 100개, 뭐 또 다른 거 100개. 그러니까 그 앞에다 심어줬어. 요쪽 거 다, 토마토도 다 심어줬거든요. 요쪽 거 다 먹으라고 제가 그랬죠. 자, 우리가 복음맵 플랫폼, 사역적 플랫폼, 그죠? 그래서 뭘 하죠?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그죠? 그래서 이 브루스가 부부는요, 정말 에베소에서 언변이 좋은 그 아볼로를 만나서 굉장히 유식한 목사였잖아요. 아볼로가 평신도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귀한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것 말만, 우리는 인생에 답이 나서 얼마나 쉬운지 몰라. 기독교 뭐 오래된 사람을 만나도 할 말이 많고, 그죠? 그 어디 가도 우리는 눌릴 일이 없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 최근에 가족이 왔는데 얘기하니 아무것도 몰라요. 열심히 착하게만 살았더라고. 근데 이 복음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한 달 전 온 지 4주 되거든요. 저랑 상담하는데 이래요. 제가 4주 전에 오기 전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어떠세요? 천국과 지옥이죠 이러더라고. 그 아버지가 이제 이 복음 안에 이제 오겠죠. 지금 이제 계속 오고 와서 듣거든요. 뭐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30년, 40년 다녔는데 뭐죠? 이 그리스도 언약을 모르니까 종교로 다녔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현장이 휘어 늘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동력자리 돼서 정말 현장에서, 지역에서 뭐 바쁘고 힘든지만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야 돼. 그 대신에 뭐죠? 내가 나를 정죄하면 힘이 없어 못 나가요. 첫째, 나에게 복음으로 대접하라는 거죠. 먼저. 그 말은 뭐예요? 신분권세 누리고 영적 정체성 확실하게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 오직 그래도 아니면 답이 없다,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거 먹고 제일 잘 쉬고 제일 잘 놀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먹고 막 싹가 모아놨다가 벌벌 뜨고 줘봐야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만 잘 먹고 통통하게 살찌고 오면 됩니다. 제가 너무 쪘죠? 너무 잘 먹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애가 있는데 세상 얼마나 힘든지 1년 동안 30kg가 빠진 거예요. 그래 이제 요즘은 잠이 너무 많이 온대요. 그래서 내가 많이 자. 약을 끊는데도 잠이 온대요. 밤낮으로 자. 그리고 많이 먹고 자. 그동안 1년 동안 마음고생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체중이 그렇게 빠집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속이 아리든지 이 귀한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 전하는데 힘써라 하는데 오직 기도의 말씀은 먼저 나부터 주라 얘기요.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돌멩이밖에 더 날아가겠어요? 상처밖에 더 뿌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현장의 캠프인데 제일 캠프가 나 캠프부터 하라는 거죠. 나 캠프부터 계속 주세요. 메시지 주세요. 저도 3년 반 동안 사역시면서 강단을 내 안에 다 넣었다니까. 내 안에 현장에다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동안 바깥에만 뿌리고만 다녔잖아. 그것도 복음 누리지도 못하면서 충격받은 거고 뿌리고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서 이 복음이 정말 충격이 아니라 내가 누림으로 그럴 때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응답받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월이 가면 더 마음이 낮아져. 야,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은혜 안에 지금의 내가 됐구나. 너무 고맙죠.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요 다 소중하단 말이죠. 소중하죠. 그러고는 요즘은 저는 무조건 생각나는 사람만 사람 복을 빌어줘. 복. 그리고 말만 하면 그 복 받았네. 그 말만 하면 그래 복을 받았네. 우리는 이 말만 해도 살아. 그죠? 이미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이니까. 그죠? 이 축복 누리고 정말 바울과 같이 최고의 팀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상처 입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리서 하면 되는데 맨날 반대만 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는 것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은사예요, 은사. 그죠? 왜? 영적 불구, 정서적 불구라. 그게. 예. 저는 옆에서 어찌가 안 되는 것만 저렇게 참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뭡니까? 사단은요, 우리 연약함을 향해서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강하지 않으면, 그죠? 그 제가 그러잖아요. 난 좋은 목사 안 할 거야. 복음이 강한 목사 할 거야. 도덕윤리 나중 물론 그게 이루어지죠. 근데 뭐예요? 그걸로 자꾸 복음을 가리지 말라 얘기죠. 그죠? 정말 복음 앞에 내가 딱 쓰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딱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내가 의인이 된 거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 의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고백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새벽에도 혼자 찬양했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 것이라. 그죠? 그래 되버려야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나를 비난합니까? 고소합니까? 억울한 누명 씌웁니까? 괜찮아요. 주님은요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고 이게 따기도 맞았단 말이죠. 주먹으로 때리고요. 가시관 쓰시고요. 그죠? 조롱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침도 뱉었어요. 근데요 그거 배척당하거나 실현당하거나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 때 우리의 그거를 예수님도 다 아신다는 거죠. 당신이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아서 뭡니까? 싫어버린 바들.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막 따르던 제자들도 뭐 구세주 예수라더니 뭐저 십자가 못 박히고 저기 얻어맞고 막 피 흘리고 저러냐? 다 떠나잖아요. 우리 사람 옆에 떠나는 거 너무 힘들어하죠. 버림받은 느낌. 예수님도 그걸 다 겪으신 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가 기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은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자이신데도 친히 내려오셔서 그 짐을 다 지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거를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우리 이 손상된 이 감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내놓는데요. 무시당했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버림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 독립이라고. 영적 독립, 그죠? 영적 자립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지우국은 중독자들은 이 의존성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교회 재정도 받지 말자, 교회에서 뭐 좀 안 해주나, 누가 뭐 안 해주나, 이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처음부터 딱 시작할 때 우린 자립이다. 아무것도 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지금까지 잘 왔어요. 왜요? 베베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볼로 같은 사람이 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지우국은 참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요. 부족함이 없이. 은혜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아세요.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딱 내놓으면 된다. 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때 막 긴장하고 막 숨기려고 방어 기제 쓰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그분도 그날 그게 들통났다고 들통날 안 나고 되냐고요. 걔는 맨날 마당에 나만 있으면 쫓아 나오는데. 그래서 속으로 영접운동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심어놓은 거 다 줘야지. 다 주고 말씀운동 해야죠. 자, 그러니까 들어가서 애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근데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의사는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해요. 죄인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오신 게 이유가 있어.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를 그 집을 보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보내라고 그 난리를 치셨구나. 저 영혼을 건지라고 보내셨구나. 온 가족이 다 비정상이에요.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다 상처를 입잖아요. 교사 41년 하면 뭐해? 늘 불안하고 막 말만 하면 짜증이 섞여 있고, 아이고 이 풀이요 이렇게 커서요. 그 제가 한 줄 뽑았으니까 그 뽑으면 되죠. 뽑으면 되잖아. 근데 오면서 가면서 막 맨날 짜증을 내는 거야. 그 내가 있어서 급한 대로 이제 난 들어오면서 뽑아놓고 가고 나가면서 뽑고 맨날 풀을 뽑거든. 여기 살인 찐득이 있기 때문에 걷는데 풀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계속 뽑으니까 했더니 나와서 샥 다 뽑아놨더라고. 부부가 나와서.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필요해서 보냈구나. 이게 뭐예요? 우리 발걸음은 축복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최수돈 목사님 뭐라 했죠? 예수 효과. 참 제목이 참 재밌죠, 그죠? 반드시 예수 효과를 체험해라. 그리고 체험한 걸 전해라. 그죠? 딱 한마디로 끝나잖아.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 답이 딱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조건 심플, 이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걸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 심플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심플해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별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잘 돼야지 이것도 내 동기라. 뭐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되면 되나 보다. 지금 집을 두 채를 다 시골집하고 부평집 다 내놨는데 소식이 없어. 8월 말까지 세를 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동생하고 우리 아들은 계속 불안한가 봐. 계속 확인해. 제가 하나님 유가 있으면 팔 거고, 팔 유가 없으면 안 팔릴 거고, 저는 그냥 아무서나 있거든요. 왜?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잖아. 내가 안달부달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정말 단순 심플해서 복음 확장에 쓰임 받는, 그래서 이 237 이 나라 5천 정도 복음의 이 흐름을 타서 로마 심정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크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누리고 정말 이제는 기록에 남는 동력자로서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울에게는 베베와 가이우 같은 동력자가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또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 영혼교 안에서 먼저 목사님에게 우리가 또 동력자가 되고 또 우리 자신도 현장에 복음 전할 때 함께하는 동력자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돌리고 또 로마 신의 일꾼의 축복을 받아서 복음 확산에 증거 있는 증인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